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등부 예배에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2021년도 중등부 부장교사로 섬길 김영배 집사입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새 성전 미문에 앉은 못 걷는 자 구걸을 하였네. 금과 은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새 성전 미문에 앉은 못 걷는 자 구걸을 하였네. 금과 은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이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승리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의 보혈 덮이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문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월 첫 주 코로나 시기 가운데 아프지 않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코로나를 핑계로 주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주님께 다가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미로 목사님 친구들을 위해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상황 속에서 지치지 않고 밝은 모습 잃지 않을 수 있도록 힘주세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예배 시간이 친구들에게 회복과 위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처음 줌 예배를 진행하는 가운데 부족함이 있더라도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얼마 만입니까? 어떻게 잘 들리고 있나요?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여기는 감정교회 중등부실입니다. 우리 중학교 2학년, 3학년 친구들은 이 장소가 익숙하겠지만 오늘 이곳에 처음 오신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가 시작될 때까지는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뭐 영상 예배도 나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쉽지는 않은 방법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그리고 마음과 그리고 헌금을 미리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예배가 마치면 우리가 아주 중요한 광고를 2가지를 할 건데요. 자, 매주마다 말씀이 맞춰진다면 이 말씀에 관련된 퀴즈가 나갈 거예요.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더 중요한 거 우리가 달란트 발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 쫑긋하고 잘 들어주세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을게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우리 10절의 말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말씀이 조금 길었죠? 자, 말씀 가운데 오늘 미리 찬양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인지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 제목 우리 한번 씩씩하게 따라 해보실까요? 자,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기적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라입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기적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라. 자, 오늘은요 사도행전 강의 그 8번째가 되겠습니다. 몇 번째라고요? 8번째예요.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목사님이 사도행전 강의 설교를 시작할 때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도행전 성경 안에는요 정말 스펙터클하고 흥미진진한 기적과 같은 말씀들이 굉장히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요 도저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없었던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셨던 역사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우리 말씀 고백 씩씩하게 외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목사님 뒤로 보이는 이 현수막 보이십니까? 현수막. 자, 2021년도 우리 샤인 중등부의 표입니다.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령의 권능으로 주 안에 거하라.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졌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중등부 예배 시간 주일 아침 11시에 함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참 어렵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안타깝게도 멀리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난 친구들까지 있어 보이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 내가 예배를 멀리하게 되었다.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이렇게 된다라고 성경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너희 마귀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누가 우리를 삼킨다고요? 사단, 마귀, 귀신. 이 사마귀가 마치 배고파서 우는 사자같이 자기 먹잇감을 찾으러 돌아다니며 삼킨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떠난 자를, 또 누구를? 예배를 멀리하는 자를. 결국 주 안에 있지 못하고 주님을 떠난 자들을 이렇게 마귀가 찾아서 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야 원하지만 그게 우리 뜻대로 잘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렵지만 우리 이렇게 매주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코로나 시기 때에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 안에 거하시는 목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우리 존경하는 선생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2021년도 이 한 해 동안 계속해서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공부하는 것 쉽지 않죠.
가족이나 친구 관계 어려울 때도 있을 거예요. 건강이든 돈이든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이것은요 정말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인지 자 지금부터 귀를 쫑긋하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누가 나오느냐, 안진뱅이가 나와요.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더 읽어보면요 이 사람의 나이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약 40살, 40살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이나 4개월도 아니에요, 4년도 아니에요, 40년 동안이나 걸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리가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 오늘의 성경 본문을 읽게 되면 자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기적에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와, 이 사람이 일어났네. 와, 이 사람이 기적을 체험했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초점은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성경을 읽을 때 이 기적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정말 부담스럽고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이런 기적이 어제도 일어났다. 그리고 오늘도 일어난다. 이러면 정말 신나는 설교가 되고 신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런 기적은요. 정말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언젠가 목사님이 어떤 청년, 우리 형제가 있었어요. 두 다리가, 목사님도 다리가 소아마비지만 이 형제는 심각한 두 다리가 이렇게 꺾여 있었던, 지난 동계 수련회 때 목사님이 한번 설교를 했었던 것 같은데 두 다리가 완전히 기역자로 꺾여 있었던 중증 장애인 형제를 놓고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리를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어떻게 됐을까? 안 나았다니까요. 기적이 안 일어났어요. 근데 감사하게 그때 그 형제의 마음이 치유된 거예요.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은혜였고 기적이었죠. 일단은 다리는 전혀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 목사님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봐도 안진뱅이가 아니라 그 흔한 감기조차도 안 나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때 기분이 어떨까요? 내자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좌절 모드.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왜 좌절을 했는지, 내가 왜 그렇게 심각하게 실망을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내가 왜 좌절을 했는지, 내가 왜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이렇게 실망을 하는 것인지.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너무 기적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너무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 변화만 우리는 주목을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 안진뱅이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걸었어요. 뛰었어요. 막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당연히 뭐 찬양뿐만 아니라 춤도 췄겠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행한 베드로를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와,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혹시 하나님 아니야?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오히려 펄쩍 뛰는 것입니다. 왜들 그러냐고, 왜 나를 주목하냐고, 왜 나한테 그렇게 관심을 갖느냐고.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인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시면 베드로의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할 대상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셨구나. 이것을 주목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는요, 성령 체험을 했지요. 그 다음부터 자기 자신의 주장이나 계획이 다 사라졌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전에는 항상 이렇게 살았어요. 나는 무엇을 할까? 나는 무엇을 먹을까? 나는 오늘 어디를 갈까?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한 다음부터, 성령으로 충만해진 다음부터 생각이 달라졌어요. 나의 모든 계획, 나의 모든 고집, 나의 모든 스타일, 그런 거 다 사라지고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느냐?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밖에는 달리 생각할 게 없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오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전을, 교회를 향해 올라갔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 오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성전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셨으면 아마 캐치를 하셨을 텐데, 사실 베드로나 이 안진뱅이나 그날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날만 기도하러 간 것도 아니고 그날만 거지로서 구걸했었던 게 아니에요. 매일 everyday 성전에 올라갔고 그 자리에서 구걸을 했었어요. 안진뱅이가. 그러니까 어제도 봤고 오늘도 봤던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보였던 거지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안진뱅이에게 뭔가를 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베드로가 느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오늘은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베드로 마음 가운데 강하게 들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이 이 안진뱅이 거지를 불쌍하니까 도와줘야 되겠다. 힘들게 사니까 이렇게 세워줘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다면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목하고 달라들었을 때 얼마나 신났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 내가 이 사람을 고쳤어.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운 거야. 내가 기적을 행했지. 그러나 베드로는 그게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 거지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사도행전 3장 우리 6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했던 것은 어떤 주문을 외운 게 아니에요. 어떤 쇼맨십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오늘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기도했었던 게, 그렇게 선포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성적이 빡빡빡빡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암에 걸렸는데 갑자기 암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해서 갑자기 없었던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기적에 주목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것에 더 매달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를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시니 너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하고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베드로 마음에 가득 찼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나 보지도 못했고 걸어보지도 못했던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시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물론 안타깝죠. 불쌍하죠. 안진뱅이에다가 거지까지 되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목사님이라도 도와주고 싶겠네. 당연히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안진뱅이를 오늘 이렇게 세우셨던 궁극적인 목적은 전도의 문을 열고자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그날 하루 만에 5,000명이라는, 여러분 5명도 아니에요. 50명도 아니에요. 500명도 아니라니까 5,000명의 사람들이 그날 예수를 믿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기적이 아닌가요? 이것이 더 놀라운 사건이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날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기적을 허락하셨던 것은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해서 5,000명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이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날 5,000명의 병자들이 다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암에 나았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봉사가 눈을 떴다. 여러분 5,000명이 다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딱 한 사람, 안진뱅이 한 사람만 고침받았어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마다 낫고 기도할 때마다 낫고 그랬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그런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적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기적은 단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주목하게 하고 관심 갖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모이게 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기적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2021년도 우리 각자에게도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그 기적에 놀라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아,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그러한 놀라운 체험을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목사님이 체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말 자주 들어보셨죠? 성령 충만 무슨 뜻일까요? 성령도 잘 모르겠는데 충만은 또 뭐대? 성령 충만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예수님이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어떤 문제랄지라도 여러 문제가 많죠. 뭐 키가 컸으면 좋겠고 시력이 좋아졌으면 좋겠고 우리 집이 좀 가난해서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고 나 성적 좀 올랐으면 좋겠어. 목사님도 진짜 너무 간절해요. 여러분도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 나도 너무 학원에 돈 많이 갖다 주지 말고 우리 좀 공부 좀 잘합시다.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모든 문제가 콩알같이 작아 보이는 거야. 예수님이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엄청난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이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이 코로나, 이거 코로나인지 저로나인지 이 코로나가요 왜 심각한 위기냐면요, 우리 일상이 많이 변화된 것도 문제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코로나가 예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인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작게 보이는 것, 예수님의 콩알같이 보이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기도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믿음을 붙잡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정말 정신 차리고 예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가 구덩이인지 어디가 수렁인지 우리가 어디서 자빠지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예배드리면 그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피할 길을 열어주시지만 계속적으로 기적에 관심을 가지고 기적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더 많은 기적, 더 큰 기적을 기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이, 오늘 말씀에서 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아주 흥미스러운 일이 있어요. 목사님 이 말씀 보고 되게 많이 웃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자신에게는 돈이 없다고 말했던 거예요.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다. 다른 말로 나 돈 없다라는 말 아니겠어요? 아니 어떤 남자가, 그것도 한 나이가 30, 40대 50대 되시는 남자가 아주 당당하게 나 돈 없다? 이게 뭐 자랑이겠냐고요. 때로는 부끄러울 수도 있고 때로는 힘이 없는 말일 수도 있어요. 돈이 없을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기해요.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달라요. 잘 보세요. 돈이 없을 때, 힘이 없을 때,
그때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돈이 없었어요. 가진 게 없었어요.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나 은도 없다. 나 금도 없다. 그런데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돈은 있다가도 없어. 돈은 없다가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나에게는 항상 있는 게 있네. 그게 무엇이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파워, 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열심히 나누어 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열심히 겸손하게 성실을 다해서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우리의 큰 재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나는 몸이 아파서 이걸 할 수 없다. 나는 머리가 나빠서 이걸 못한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목사님도 이런 거짓말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히려 돈이 없어서 돈으로 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너무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결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일을 해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나에게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신다고, 나에게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실망하거나 위축되지 마세요. 이 말은요, 목사님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미로 목사야 힘내라. 이미로 목사야 용기를 내라.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봐라.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기적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라. 한 번 더 하실까요? 기적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때부터 놀라운 기적의 삶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는요,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그대로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중동부에서 반드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이 기적과 같이 일어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목사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중동부가 처음으로 실시간 줌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정성껏 준비했지만 많이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심을,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을 크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일이 일어나는 기적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보며 2021년도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코로나가 되었던 공부가 되었던 그 어떤 문제보다 예수님이 크게 보이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각자 집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 가운데 구별하여 헌금을 준비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잘 준비해서 우리가 현장 예배 오픈할 때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친구들과 그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 우리 형제자매,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온전히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올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어떤 현상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크게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줌 예배를 준비하여 주신 우리 총무 선생님, 그리고 처은 선생님, 그리고 우리 목사님, 많은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먼저 목사님께서 처음에 언급하셨습니다. 우리 사인 퀴즈 나갈 건데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말씀해 드릴게요. 자막 나가죠? 네. 2021년도 사인 중등부 표현은 무엇인가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자, 목사님께서 매주마다 어떤 성경으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으신지요? 정답은 땡땡 행전. 우리 친구들 잘 보고 있나요? 네,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기적이 아닌 땡땡을 바라보라. 자, 이 세 가지 정답을 우리 친구들은 각 반 선생님께 1시간 이내로 개인톡으로 전달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달란트 잔치에서 점수를 합산해서 더 좋은 선물, 더 큰 선물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란트 잔치는 저희들이 끝났습니다. 그에 대한 잔치 결과는 현재 40점 만점 5명이고요. 30점에서 39점이 8명, 그리고 20점에서 29점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달란트 시상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요. 주일 예배 참석 4점, 그리고 매일 말씀 묵상하여 댓글 달기 1점에서 한 주간 10점, 그리고 한 달 4주 평균으로 해서 총 40점으로 이렇게 합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도 달란트 잔치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우리 친구들 열심히 예배 참여해 주시고 말씀 묵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아니죠. 우리 줌 예배 처음인데 오늘 우리 접속한 친구들 이렇게 쭉 보니까 너무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친구들 이름을 호명하면서 한 명 한 명 친구들 같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 이름 한 번씩 불러보는데 혹시 제가 만약에 호철아 아니 세빈아 이렇게 부르면 우리 세빈이 친구는 거기에 대고 네라고 대답을 해줄 수가 있을지 혹시 가능할까요? 너무하나?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우리 참여한 친구들 이름만 한번 불러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영이, 혜영이, 채진이, 재환이, 세빈이, 정호, 진건이, 영은이, 가은이, 서정이, 호철이, 동현이, 그리고 하은이, 소위. 우리 여기에 아마 저랑 특별한 관계성을 가진 친구가 한 명 있을 겁니다. 그 친구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저희들이 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아무튼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정말 잘 보내시고 그리고 잘 지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